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찾는 성경은 다 개역 성경입니다. 개정판이 아니고요. 히브리 2장 14절 제가 읽을게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오늘 이 거룩한 시간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에게 하루의 복 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 끝나고 가실 때는 뭐라도 한 가지라도 건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제목을 한번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15절에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 인생은 죽기를 무수하면서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쫓기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쫓기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일에 쫓기면서, 어떤 사람은 시간에 쫓기면서, 어떤 사람은 제약에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병원에 왜 갑니까? 죽지 않으려고 갑니다. 결국은 죽으면서, 죽을까봐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죽는데 겁이 나서 일생을 제 종노릇하면서 삽니다. 이 제약의 죽음에서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기를 무수하는 우리를 살리려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그분께 우리 모두는 감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1987년,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됐나 봅니다. 10월 16일 텍사스주 작은 읍 미들랜드에 1년 반 된 아기, 18개월 된 아기 제시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제시카가 이모네 집 뒷뜰에서 놀다가 화분으로 막아둔 유정을 채취하기 위해서 파놓은 작은 구멍에 이 아이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구멍의 길이가 60m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엄마 나이가 17세, 17세, 아빠 나이가 18세라고 그럽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자 자원봉사자들이 시추장비를 가지고 달려옵니다. 마이크를 줄에 매여 구멍에 내려보낸 다음에 구조 소식을 알리면서 옆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60m 거의 다다랐을 때 큰 파위 때문에 옆으로 파고 밑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90m까지 내려갔는데 40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다시 위로 파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구출했을 때는 58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미국의 3대 방송이 세계에 생중계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격려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세계에서 격려 전화를 걸려옵니다. 왜 아이 하나를 놓고 이렇게 세계가 떠들썩합니까? 온 세상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람은 잃어버릴 때 제 값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도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목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먹여주신 생명의 정가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 생명을 잃었기에 우리가 더욱 귀한 겁니다. 구덩이에 빠진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협력을 해서 이 아이를 구출을 한 겁니다. 이 구덩이에 쥐나 토끼가 빠졌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쥐나 토끼처럼 구덩이에 그렇게 죽을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은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애타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그러한 겁니다. 우리는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 우리는 분명히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밀려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한국 사람은 집에 대해서 한이 맺힌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아파트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계획을 세워 집을 한 채 마련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세워도 집을 사지 못하고 새방에서 죽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사우디 열사의 땅으로 갑니다. 중동 건설에 가면서 남편이 부인하고 단단히 약속을 하고 갑니다. 남편으로부터 돈 뭉치가 다달이 날라옵니다. 돈이 있으니까 이 여자분들이 화장품을 사서 얼굴에 바르니 참 예뻐 보입니다. 또한 쇼 윈도에 비춰진 아주 고급 옷을 보니까 입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옷을 사서 입으니까 참 멋쟁이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싱숭생숭 산들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친구 따라 카바레에 들어갑니다. 흐릿한 불빛 속에 선정적인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의자에 앉아있으니까 아주 마숙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오더니 춤으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유혹의 손길이 뻗쳐집니다. 이 마숙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바로 제비족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돌연 솔개로 변하는 겁니다. 나하고 같이 춤춘 거, 나하고 같이 잠잔 거 다 폭로하겠으니 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돈 다 뺏기고 패가망신을 했습니다. 이때 남편이 중동에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보니까 부인은 말이 아니고 애들은 다 거짓골입니다. 아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중동에 간 사람들이 정부에다가 진정서를 냈습니다. 제비족을 소통해달라고, 가정 파괴범을 잡아달라고. 그런 일들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제비족의 초상이 성경에 나옵니다. 일생을 망친 이 제비족이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통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해와를 꼬여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이것이 제비족의 이야기입니다. 잠깐 남편과 떨어졌던 해와에게 뱀이 꼬셔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왜 뱀이 아담을 꼬시지 않고 해와를 꼬셨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 17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 하나님께서 해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해와는 아담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아담을 꼬셔도 넘어갈 것 같지 않아서 해와를 꼬신 겁니다. 그래서 해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만 먹었으면 좋은데 하나 따서 남편에게 갖다 줍니다. 그런데 아담이 안 먹으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해와를 살리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게임을 포지 아니하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 지혜에 빠졌음이라. 이것은 뭔구니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해와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예, 해와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아기를 낳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해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해와가 아기를 낳아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러나 표성학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남대국 교수께서 오실자의 표성이라는 책 속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모두는 참으로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껴야 됩니다. 남편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별교에 넘어간 결과 스위트 홈은 깨져버렸습니다. 행복이 깨어진 겁니다.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당신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에덴의 아름다운 가정이 깨어진 겁니다. 제비족 사단 때문에 깨어진 가정이 다시 회복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 여자가 자기가 원망스럽습니다. 이제부터 여자와 사단은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마 한 여인에게서 한 남자가 나타날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바로 이 여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인의 후손이 제비족의 장본인인 사단의 머리를 부숴드릴 것입니다. 해와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원수를 갚아줄 아이로 생각하고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가인은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이, 원수를 갚아줄 아이로 그렇게 기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기대가 허물어져 갑니다. 불순종하는 아이로 커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가인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꼭 부모를 닮아가는 겁니다. 이때 둘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둘째 아이를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벨의 뜻은 전도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다? 헛되다. 헛되다가 몇 번 나옵니까? 2절에 5번 나옵니다. 그래서 아벨의 이름은 헛되다고 하는 겁니다. 자식은 구주가 아닙니다.
자식을 정성 들여 키우지만은 어떤 자식은 불순종하는 자식으로 커갑니다. 자식에게 정성을 쏟지만은 자식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해와는 고생을 하면서 아기를 낳습니다.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해와와 자식들을 먹여 살립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돌고 도는 순환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땀을 흘려야 밥을 먹고 수고를 거듭하면서 주름살이 끼고 결국은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며 번 돈 모두 두고 인생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죽을 때 참으로 창피하게 죽어요. 옷을 다 벗기고요. 여자분들이 아주 좋은 옷을 입을 때는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죽을 때는 이 옷 다 벗기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창피한 것도 모르고 천에 뚫을 말려서 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창피하게 죽어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창피하지 않는 새로운 방안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4절 하단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 뒤에 오실 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헤어가 저질러 놓은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뒤쫓아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 아담은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표상은 영어로 타이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투파스, 타자기를 타이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자기 안에 활자가 있죠. 종이만 타자기 안에 넣으면 다 찍혀 나옵니다. 아담이 지음을 받을 때 운영으로부터 찍혀 나왔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찍혀 나온 표상입니다. 그런 다음 아담과 해와를 결혼시켜 주셨습니다. 아담 반 해와 반 닮은 자녀들이 만들어져 나오는 겁니다. 가피에서 나오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활자가 잘못되면 글씨가 다 잘못돼서 나옵니다. 한 사람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오리지널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어 나옵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겁니다. 죄인이 낳는 자식마다 다 실패작입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 낳아도 다 실패작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형이 아우를 죽인 겁니다. 부모 노릇 조금 하다 보니까 부모 책임이 참으로 큽니다. 자식 문제가 부모 문제입니다. 자식 근심이 부모 근심입니다. 자식 망신이 부모 망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모양을 닮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식 잘못하면 창피함을 부모가 당하는 겁니다. 인간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옷 벗기는 창피함을 당하시고 저주를 당하시고 나무에 달아 돌아가셨습니다. 잘못된 인간 오리지널을 다시 바꿔야만 하는 겁니다. 오리지널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담을 찍어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다시 찍혀져 나와야만 하는 겁니다.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정이 되었다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 안에서 나온 사람들은 모두가 복제품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온 사람들은 모두가 완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원형이 바뀌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건은 망가지면 다시 사면 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시면서 사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이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본 옆집 아줌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 그런 자식 이젠 안 난 셈 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그 애가 당신 아들 같으면 내가 벌써 잊어버렸겠어. 이 애가 우리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지만 잘못된 인간을 고치는 데는 6,000년이 걸리고 지금도 구속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엿새 날 오후에 창조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 하와를 만드실 때 세상 최초로 아담을 전신마취 시키셨습니다. 마취 공부할 때 인간 최초의 마취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다고 그렇게 배운다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최초의 예과 수술을 하셨습니다. 아담의 옆구리를 뜯고 갈빗대를 취한 다음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아파서 고통을 느끼고 있는 동안 앞을 보니까 세상에서 보지 못한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는 겁니다. 호수같이 잔잔한 여인, 장미같이 아름다운 여인이 아담 옆에 서 있는 겁니다. 동력 햇살을 비춰 영롱하게 반짝이는 아름다운 이슬 같은 여인이 아담 옆에 서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은 아담의 옆구리를 보고 어머나 저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담은 자기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아름다운 여인 헤오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최초의 결혼 주례를 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범죄하기 전 일입니다. 그 후에 범죄를 했습니다. 해와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은 범죄하기 전에도 희생을 기초로 한 겁니다.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해와가 탄생이 된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오, 영혼 구원 사업도 희생 없이는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것은 닮습니다. 사랑은 희생을 할지라도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희생은 안 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겁니다. 고양이는 쥐를 좋아하지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의 기초를 한 겁니다. 해와를 지으실 때 아담의 아픔 옆구리가 터지는 경험이 바로 사랑입니다. 부부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선언하실 때 천사가 합장을 했습니다. 거룩한 천사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결혼식이 끝마칠 때는 해가 누여 서산에 기울었습니다. 그들이 맞는 첫 밤이 오늘날 금요일 밤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날은 일곱째 날 안식일입니다. 성경상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금요일 해질 때 돌아가심으로 장례식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4절에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되었더라. 여섯째 날 오후에 행복한 결혼을 하고 만난 첫 밤이 초야입니다. 영어로 허니문이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행복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허니문입니다. 안식일은 인간의 허니문입니다. 아무 걱정이 없는 행복한 가정, 가정만의 행복한 장소입니다.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무 걱정이 없는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바로 시간 속에 넣어 주셨습니다. 장소는 있지만 시간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시간입니다. 행복한 공간을 행복한 시간 속에 넣어 주셨습니다. 공간이라는 것은 텅 비어있는 것이 공간입니다. 오물질이 하나도 없는 것, 거치장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 하나님께서 행복한 부부를 이 공간 속에 넣어 주셨습니다. 이 신혼 부부가 이 공간을 채운 것입니다. 공간과 시간이 만나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인간을 만나시고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며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상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에 행복은 깨어진 겁니다. 깨어진 안식일을, 깨어진 행복을 다시 찾아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입니다. 표상은 비슷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세상을 만드시고 다 이뤘다 하시면서 안식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도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고 하시면서 창조 사인을 하시고 안식일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두 번째 오실 분은 아담의 지은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조 사업을 마치시고 안식일을 맞이한 날이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맞이한 안식일이나 다 똑같은 날입니다. 오실 자의 표상인 아담이 깊이 잠들어 옆구리를 뜯는 일이나 아담의 운행인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시면서 옆구리가 터지면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다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용서를 받는 그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오셔서 옆구리가 터지면서 갈빗대가 부러지면서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깨어진 안식일, 깨어진 허니문을 다시 찾아주신 예수님. 기념일은 안식일이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허니문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남편이 둘이라는 말입니다. 본래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안식일을 찾아주셨으니 안식일은 바로 구속의 기념일입니다. 구속은 값을 주고 풀어서 자유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값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둘째 아담이 인간의 실수를 책임져 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관을 쓰시고 옷을 벗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땀을 흘리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우리의 팔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생명을 다시 찾아주신 예수님, 죽는 것이 두려워서 평생을 죄로 쫓기다가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사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오, 우리가 평생을 사시면서 그분을 위해서 한평생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시오,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난폭하게 십자가를 세울 때 손과 발에 살이 찢어져서 피가 흘렀습니다. 주님이시여,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이 장면을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햇빛도 빛을 잃고 천사들도 얼굴을 가려웠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 이 상처난 부분을 저들이 제물 삼아 주님께 바쳐지면 혹시 나올 수 있을런지요? 십자가는 저들 마음속 깊이 흐르는 사랑의 능력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저들 뼈마디마다 사랑에 넘쳐 스며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찢겨진 살점이요 철철 흐르는 피입니다. 아버지시여, 저들 모두가 일상을 통해서 날마다 지고 가야 할 무거운 십자가, 저희들이 참고 견디면서 이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십자가는 세욕을 벗은 사람, 마음을 비운 사람만이 십자가를 칠 수가 있사오니 저들 모두가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들 모두가 십자가에 부딪혀 산산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모두가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예배를 피라고 각초로 가겠습니다. 가는 발걸음마다 갈보리를 향해서 가는 발걸음들이 되게 하시고, 저 하늘 검들이 빨리 오라고 손짓해 부르는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